그 앞쪽으로 갑니다. 아수르 나라가 처음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예루살렘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지요.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어서 막 욕도 하고 히스기야 임금님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아수르 나라가 내려와서 유다의 각 성읍을 치기 시작하여서 그 빗석에 남아있는 대로 46개 고을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말씀은 유다를 처음 칠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임금님은 이 전쟁을 맞이했고 또 자기 자신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몸이 병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의 어려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6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응답 가운데. 그러므로 1절과 6절을 비교하여서 여기 나오는 그때는 바로 아수르 나라가 처음 유다를 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히스기야 임금님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잘 믿는 왕이지만은 병이 들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처치하라 그렇게 하지요. 우리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처치하라 이 말씀은 정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왕이니까 이제 대를 물려줄 그런 사람도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오니까 말이죠. 정리를 하라 이런 말씀인데 2절 말씀에 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2절 말씀에 가면은 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즉각적으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물론 아팠으면 누워 있으니까 많은 일은 못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업무는 모았을 것 아니에요. 조금씩. 그러나 이 히스기야 임금님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자신의 이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그렇게 무릎을 꿇게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도 이 얼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그 보고 있는 그 방향이 나의 관심 있는 방향이고 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뚫어지게 그렇게 응시를 하고 보게 되는데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지금 히스기야 임금님이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통보받고 완전히 사람들과는 차단한 거지요. 차단했다는 말씀은 자기 등을 돌리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살려달라는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가면 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그 전에 행하였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3절에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네가 죽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법도 하지만은 히스기야 임금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병이 들렸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 가리는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우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히스기야 임금님처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십시오. 건강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좀 주십시오. 물질 주시면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질이 더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굳이 가릴 필요 없어요. 먼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이 중요해요. 너 죽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옛날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의를 지켜가며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 믿음 좋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라면 나 당장 죽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이겠지만 히스기야의 이런 측면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우리가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그런 귀한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실은 히스기야 임금님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중에 히스기야 죽었을 때 12살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물론 뭐 사촌 또 이렇게 촌수를 따져서 대를 이을 임금님을 세우면 되겠지만은 바로 직계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히스기야 임금님이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가 올 이 혈통 다윗의 가문에 아들 없이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메어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절 말씀에 가면은 이사야가 1절 말씀에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통고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4절 말씀에 가면은 이 성읍 한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빨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얼마나 빨랐습니까? 선지자가 집에 완전히 돌아가기도 전에 노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읍은 나중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성지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읍은 조그만합니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그 성읍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벽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한 그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낫게 하겠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네가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3일 안에 네가 예루살렘 전에 올라갈 것이다. 아마 히스기야가 그 질병 때문에 누워 있었나 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침을 허락하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음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19장 하실 때 하나님 히스기야 임금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셔서 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세 가지 기도했는데 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응답해 주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죽겠다 해놓고 불과 몇 분 안에 또 이렇게 마음을 급하게 바꾸셔서 너 살겠다 말씀하시고 6절 말씀에 가면은 몇 년 연장해 주시나요? 15년입니다. 옛날에 15년 하면은 아주 긴 기간이지요. 요즘이야 뭐 오래 사니까 15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길게 살면 70살인데 15년 하나님께서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말이죠. 많이 흘러봤자 30분 더 되겠어요. 그렇게 짧은 몇 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요. 거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30분 전에 예를 들어서 너 죽겠다 말씀하셨어도 그 말을 들은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30분 뒤에 그 결정을 바꾸셔서 너 살겠다. 15년 더 살리라. 그렇게 복을 다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히스기야 임금님이 그래 나 하나님의 뜻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리라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질병 때문에. 자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물론 뭐 하나님 계신 보좌로 갔겠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수완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 30분 기도 못한 것 때문에 더 못 누렸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임금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메어달려서 15년이나 더 생명의 연장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너 언제 기도할래?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기를 잔뜩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방금 죽겠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싹 바꾸셔서 15년이나 더 살려주실 수 있나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 정도 간추려 보면은 아수르 침공하고 지금 죽을 몸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며칠, 지금 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은 불과 몇십 분이고, 그리고 앞쪽에서 아수르 나라가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고 하는 것은 날수로 따져서는 많지 않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더디하실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지요. 아수르 나라가 이제 유다 성읍을 많이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먼저 사신을 보내는데 첫 번째 보낸 사람이 랍사게 그리고 그 신하들인데 몇 사람 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욕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편지를 전달하잖아요. 그 전달한 내용은 너희들 항복하고 이 아수르 나라 임금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다른 지방을 선택해서 좋은 땅을 주어서 그곳에 살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유화정책 또 겁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가지고 온 그 편지를 펼쳐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응답을 하셨거든요. 며칠 사이에요. 앞에 당면한 그 일들은 대단히 큰 문제 아니에요. 20만 명 되는 그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엄청난 군사들 앞에 벌벌 떨면서 있는 백성들,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히스기야 임금님이 성전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며칠 안에 응답해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왔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의 그 코를 갈고리 꿰어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19장 뒷부분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송장이 되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사건으로 아수르 대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20만이라는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있다가 며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덜컥 응답해 주시면 예수 믿는데 얼마나 신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이사야가 와서 너 죽겠다 말했는데 불과 몇십 분 동안 간절히 울면서 통곡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언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몇 분 사이에 다시 돌아와서 뒤집는 응답. 너 15년 더 살겠다. 결국은 히스기야 임금님이 질병 고침의 응답뿐만 아니고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응답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말이죠. 야, 부럽다. 히스기야 임금님은 믿음이 좋고 원래 선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나에게는 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어떨 때는 그렇게 길게 뜸을 들이시나요? 어떨 때는 몇 년, 어떤 성도님들 들어보면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에 뜸을 들이시고 자꾸 연장시키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짧은 기간 안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12절 말씀에 가면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니엘서 우리하고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먼저 들었었지요. 아수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더 이렇게 북쪽으로 좀 치우쳐서 아수르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니느웨이라는 성읍이 있고 그 아수르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18만 5천 명 죽는 바람에 베나다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해를 당하고 그때부터 아수르 나라가 많이 흔들렸어요. 거의 조금 뒤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되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수르 나라하고 게임이 안 됐거든요. 그러나 아수르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니까 바벨론 나라가 자꾸 강성하여서 커져나갑니다. 지금 요 20장 시기는 아수르 나라가 그래도 조금 더 힘이 센 시기예요. 바벨론은 조금 더 약하고 나중에는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 그 1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병들었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거기에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냈다고 되어 있으니까 금은 뭐 특산물 그렇게 유다 나라에 보내는데 아무리 아시리아 나라보다는 작다고 해도 그 바벨론 나라는 큰 나라거든요. 유대 나라는 조그만한 나라고요. 그렇게 사신을 보내면서 편지도 보내고
예물을 보내었는데 말이죠. 그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보내었을까요? 거기 병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 들었을 때 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그 문법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병 들었다가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었다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나라 임금님이 사신을 유다 나라에 보내는데 예물과 편지를 보냈으니까 아주 호의적인 그런 태도예요. 조그마한 나라에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님의 마음이 막 기분이 좋았겠지요. 그 큰 나라에서 예물도 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사신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임금님이 구경을 시켜준다고요. 궁궐 안에 있는 그런 보물창고, 금은 거기 동해서 가진 보물들이 가득한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탕고, 내탕고는 거기에 향료 있잖아요. 향료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 유대 나라의 향료가 유명한 향료가 있어요. 여리고에서도 향료가 나오고. 그 향료 넣는 창고를 보여주고, 그 다음 무기 넣어놓는 창고를 보여주고, 그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던지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히브리 어법이 그래요. 뭐 나라의 구석구석 창고마다 다 뒤져서 보여주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그걸 소문으로 들었나 봐요.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은 히스기야 임금님이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또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물으니까 왕이 저 먼 나라 먼 곳에서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뒤에 쭉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임금님을 심하게 꾸짖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또 대대로 축적해 놓은 그런 아름답고 좋은 예물들은 다 바벨론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 가운데 사로잡혀 가서 그 바벨론 나라의 황관이 되는 그런 아들들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어떻게 히스기야 임금님이 사신들이 왔을 때 기분이 좋아서 활짝 열고 보여준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저주와 같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나. 히스기야 임금님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잖아요. 그거야 뭐 우리 사람이 다 그런 거죠.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궁금해하고 사모했던 히스기야 임금님이 이제 병도 낫고 그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커요. 그 아수르 나라를 물리친 그런 승리의 업적도 있고, 그러니 이 바벨론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예물을 가지고 많이 왔다고 해요. 역대기에 보면은. 그러니 히스기야 임금님이 마음이 자꾸 부풀어 오른 거예요. 자꾸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은근히 자랑한 거예요. 은근히가 아니고 굉장히 자랑한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나라에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으로 내려온 것은 아수르 나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끄는 이 유다 나라를 굉장히 강한 나라로 봤거든요. 바벨론이 손을 잡자는 거예요. 히스기야 쪽에서는 바벨론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손을 잡자고 내어미니까 당연히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너희들 손잡자고 하는 이 유다 나라도 만만치 않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무기도 보여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도 보여주고 특산물도 보여주고 만만치 않는 나라야.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기가 들어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귀중함이 적어서 그래요. 히스기야가 받은 기도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 큰 대군 아수르를 물리쳐서 승리케 하신 응답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15년 더 살게 된 그 응답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놀라워요. 문제는 우리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을 때는 좀 시간을 길게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수르 나라도 지금 쳐들어와 있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있고 이러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그렇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길게 끌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쪽에 봤을 때는 빨리 응답받았기 때문에 큰 것을 얻고도 소중한 줄 몰라요. 귀중한 줄 몰라요. 그러니 바벨론 나라에서 편지 들고 예물 가지고 온 것도 큰 일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데 자기 혼자 처리해버려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싹싹 빌고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될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식이에요. 그러니 짧게 응답받은 거기에서 주어지는 약점은 응답에 대한 소중함이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이 부풀어서 확정 내려놓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요. 바벨론 나라가 지금은 힘이 그렇게 세지 않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침을 흘리지 않겠어요? 옛날에 그 유다 나라 조그만 나라에 가봤더니 문을 활짝 열어제기를 보니까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 향료가 가득하고 특산물이 가득하고 무기고가 가득하고 나라는 조그만한데 그 침 흘린 만한 안에 반드시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리라. 그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 임금님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더디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뎌서 오랜 기간 동안 뜸을 들여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다무나 그것이 소중해요. 그 받은 것이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오래 그렇게 미루셨다가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 너에게 이렇게 응답할 때 응답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주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또 기도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계속 교제하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바로 주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뜸을 들여서 주는 것은 이것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나와 계속해서 기도로 교제하자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임금님 보세요. 교제합니까? 방금 그냥 기도했더니 뚝 떨어지고 며칠 안에 기도했더니 그냥 18만 5천 명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은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약해진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님은 그런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을 안고 뒷부분에 바벨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교만으로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임금님도 말이죠. 기도 응답을 급하게 받았을 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데 말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조금 기도가 늦게 응답되어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그 기간과 비교해서 나에게 소중한 값어치가 있고 그것만 보면 하나님 생각나서 계속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그런 축복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것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